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어디에나 계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아마도 영육의 충만함이겠죠. 영육의 충만함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해요. 요거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아무에게나 돈을 주진 않아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기도하는 것,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천주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흘러넘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간절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의 기도나 여러분의 기도도 참 귀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받기 합당한 자인가 인 거죠. 합당한 자인가.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래도 소망을 좀 가져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좀 있다는 것이 저는 조금 보여요. 그러나 조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목회자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무조건 에베소 교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라고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앞을 보면 이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이전에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먼저거든요. 음식이 담기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릇이 준비되는 게 먼저예요. 그 그릇도 어떤 그릇입니까? 그 음식에 합당하고 음식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될 때 비로소 하나님 저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의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것에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것에 대한 답을 이미 사도 바울이 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이죠. 자, 16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냐면은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뭐냐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다. 자, 그럼에도 오늘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말이죠,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건강이고 외적인 아름다움이에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도 중요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기억할 건 이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것들과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것들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파악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내 겉사람의 모양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속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뭐 옷을 벗으면 속사람입니까? 속살이 보여서?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인간은 영, 크게 혼, 육으로 나누죠.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건 육이에요. 육이에요.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감정 등을 주관하는 것을 혼이라고 하죠. 이 혼의 영역은 동물들도 어느 정도 있어요. 왜 개가 반갑다고 꼬리를 칩니까? 혼의 영역이죠. 왜 사자가 굶주리면 화가 납니까? 배고프니까. 동물적이죠. 그걸 크게 나누면 영과 육으로 나눠요. 육에는 혼의 영역이 들어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직 사람만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이죠.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갈 것인가,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이신가, 내 영혼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건 사람밖에 없죠. 필리핀 갔더니 집회할 때 개가 와서 예배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고 앉아 있어요. 그렇다고 그 개가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개는 알아요. 그렇게 모이고 나면 뭐라도 떨어진다는 걸 알죠. 동물적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영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죠. 인간의 영혼 육 가운데 영의 부분을 제외한 혼과 육을 가지고 겉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겉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겉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속사람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돼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주님의 뜻에 동참하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건 영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에 더 신경을 쓰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성이 있다고 그래요. 저 사람 참 영성이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속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사명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내 살아가는 게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성도이지만은 실제로 자기 속사람보다도 아직까지도 겉사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것인가 보다, 내 영이 어떻게 더 강건해질 것이냐 보다도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냐, 잘 입냐, 남부럽지 않게 살 것이냐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건 뭐냐? 이방인들, 속사람이 죽어있는 사람들,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도 이 땅에서 그것이 있어야 할 줄 알기 때문에 공급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이제부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게 충만한 은혜 아닌가요? 그게 충만한 은혜예요.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여러분, 겉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그래도 무엇을 마실까, 그래도 무엇을 입을까 하는데 신경 쓰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속사람, 내 속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에 힘써야 한단 말이죠. 사람은 그래서 사람의 몸은 말이죠, 육은 아시죠? 손이 왜 움직여갑니까? 얘가 생각을 해요. 뭐를 집어야 되겠다. 육신은 정확하게 혼의 지배를 받아요. 혼의 지배를 받아요. 자, 그런데 밥만 먹으면 너는 왜 그 모양이 그 생각만 하냐? 너는 왜 밥만 먹으면 너는 나쁜 짓 할 생각만 하냐? 나쁜 짓을 생각하게 하는 또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영, 마귀에게 속한 영이 나로 하여금 죽을 생각을 하게 하고, 죽을 생각이 들 때 이 몸이 죽을 짓을 하게 만들죠.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예를 받게 되면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가 생각이 되면은 내 육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가는 거죠. 정확해요. 그러니까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쉽게 얘기하면 육과 혼으로 이루어진 짐승적인 삶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아무리 수억짜리 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리 아름다운 집에 살아도, 아무리 명품 옷에 명품 핸드백을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짐승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이 산 사람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해요. 창조의 섭리에 그대로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속사람이 어떻게 강해지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순종함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이끄실 때마다 내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러면 그 강건해진 속사람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부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살아날 때 하나님이 부으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 속사람, 내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충만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야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거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영접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이 너희의 주인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오셨지만은 손님으로 계신 사람이 있고, 믿을 때 주님이 오셔서 진정한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끄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만 나의 주인은 나하고 내 삶의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단지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돕는 자로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육신을 위해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한단 말이죠. 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배할 때 이런 고백 많이 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온전히 저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이렇게 해요. 주님, 이건 제가 베테랑입니다. 이건 저는 착 보면 압니다. 저에게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저 뒤에서 내가 하는 대로 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혹시 나는 아닌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뀌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장할 때에는 내가 책임져야 하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실패 연속만 당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염려할 게 없어요. 왜? 주인께서 이루어 가시니까. 정말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리고 그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17절로 19절에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는 비결,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 사람들은 사랑만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요. 성도의 영성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실천에 있어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내가 받은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세상의 억만금을 몰아주어도 그는 변질되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쉽지 않다.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되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 부끄럽지 말아야지. 그 주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죠. 저는 사실은 부끄럽지만 말이죠, 이번 박이호 선거는 최소한의 사역, 여러분이 헌금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최소한의 사역,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학 헌금 재정의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사역을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날이 갈수록 그게 아니라 최대한의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을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려고 해요. 왜? 작년에 해보니까, 또 해보니까 해볼수록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번에 비록 많은 사람이 가지 못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사역을 하라고 오늘 예배에 올라오는 그 시간에도 우리 성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부으시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1000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나라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인종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를 강원도에 고성에 있는 교회라고 작은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100명도 채 되지 않는 몇십 명 모이는 교회라서 작은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작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분량이 크다고 생각해요. 액수가 커서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큰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사람들이고 큰 교회인 거예요.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요. 한 사람 누군가가 돈이 많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여러 사람이 느려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떤 잘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평범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걷는 한 걸음이 더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작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는 한 점을, 우리 교회가 한 점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퍼즐이 뭐 1억 개인지 뭐 조가 넘어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한 조각, 우리 교회가 맞추신 한 조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주님의 구원의 완성의 퍼즐이 예를 들어서 1조개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한계가 끼워지지 않으면 미완성이잖아요. 직무유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조각을 맡겼던, 2조각을 맡겼던, 10조각을 맡겼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는 건 못하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쪼개어 보탤 수 있다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 거죠. 뭐 고기 먹어야 잘 삽니까? 아니요, 잘 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그 일을 하라고 부으실 거예요. 그 부으시는 것들을 가지고 충만한 축복을 갖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명 다하는 날까지 주와 복음을 해서 살고, 주님 앞에 이를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영광 중에 들어가서 예배해 놓으신 상급을 받는 자들이 저는 제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마침내 우리 보내시는 그 자리에까지 주님의 사랑을 갖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되고 영광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 영광 누리는 자들이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너무 감사하고 가슴 벅차요. 왜? 작아도 부족해도 느려도 함께 한 걸음, 2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에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부끄럽지 말자.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 직무유기하지 말자.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여러분이 제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어린아이 같고 내가 자꾸 부족하지만은 그런 부족한 종에게 우리 성도들 함께하게 해주시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명, 내 목숨 붙어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숫자적으로 외형적으로 작을진 모르지만은 주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니 우리 교회 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시대만에 더 큰 역사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힘을 모아 나가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대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